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위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귀한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입니다. 겸손하시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한 발짝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온 교우가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인격자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나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중심적인 마음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매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 계속해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온 교우가 하나님 각처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 그 날을 기념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평온할 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움직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던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만왕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셨던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로 드려지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41절부터 4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두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저희가 예배드리지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또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본 전국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실세였던 노부가야에게 인질로 잡혀 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 도쿠가와를 찾아가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부야가가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아들을 살려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는 아들을 인질로 보낸 그 어머님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바칠 것은 이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내 아들을 끔찍히 아끼는 이 어머님의 눈물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 어머님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은 이 노부야마는 그 아들을 살려주었고요.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도쿠가와는 후에 전 일본을 통일하는 쇼군이 됩니다. 이 예화에 나오는 도쿠가와의 어머니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가난아기는 엄마의 도움을 요청하며 눈물을 흘리고 청춘들은 시련의 고통에 눈물을 흘립니다. 또한 성인들은 실패의 그 쓰라림을 맛보며 눈물을 흘리고요. 노인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와 회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무기력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인간은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 인간들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못하실 일이 없고요. 설사 우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울 원인을 미리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자,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아주 심하게 울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셔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 어머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시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오락 울며 어머님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건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의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박목월 시인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을 너무나 아끼기에 그 어머니는 바보처럼 울기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신 이유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실 필요가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어느 날 이 친구였던 나사로가 이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는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다음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처럼 비통에 빠져 있던
두 자매를 향해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 묻혀있는 그 무덤을 보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성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에게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않고 이미 체념해버린 그 때를 기다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이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시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어차피 조금 후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텐데 다시 소생할 것이기에 울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요, 울지 말아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소생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달래시기만 하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셔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눈물에는 두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눈물은 내 자신을 위한 눈물이에요. 또 다른 눈물은요,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가난하시고 줄이시고 다른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약한 자, 슬퍼하는 자, 병든 자, 죽음을 앞에 두고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한없는 자비와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런 조건 없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런 예수님의 눈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가운데 이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남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이 전쟁에서 이 부상당해 온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 공연에 이 밥 호프가 초대가 됩니다. 근데 이 밥 호프가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갈 수 없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에 걸친 설득이 거듭되자 결국에는 마지못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랜 시간 공연을 할 수 없고요, 한 5분 정도만 잠깐 올라가서 얼굴만 비추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주최 측이 그렇게 하면 해주에도 너무 고맙겠다라는 인사를 받고 이 공연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약속한 이 공연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 밥 호프를 바라보는 이 많은 군인들이 막 즐겁게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5분이 지나도 이 사람이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내려오질 않아요. 40분이 지난 후에야 이 밥 호프가 무대 위에서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무대에서 내려오는 이 밥 호프의 얼굴에는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때 그 모습을 본 놀란 감독이 이 밥 호프에게 다가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자 이 밥 호프가 눈물을 닦으면서 이 감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공연을 하고 있었을 때
앞에 그 공연을 구경하고 있었던 두 명의 상위 군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었고요. 또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포프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왼손을 사용하고, 왼손을 잃어버린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해서 서로 박수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어려움을 당했지만 서로 이해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이 바포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넘었습니다. 이 미국에,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뒤덮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큰사랑교회 교우들 중에 경제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괴로움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 교우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건강의 문제로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과 형제들, 자매들, 지체들을 돌아보며 더욱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언젠가 지난주 한 2주가 됐나요? 한국에서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예전엔 제가 어머니 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좀 어때요? 안부를 드렸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있는 저희들을 더 염려합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마스크 있니?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아유, 어머니가 더 쓰셔야죠. 어머니 팔순이 되셨는데 어머니 건강부터 염려해야죠. 어머니가 저를 더 염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마스크 보내줄게. 기어이 마스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냐면요, 약국 가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2부제라는 게 있었어요. 2주에 한 번, 그것도 오랜 줄을 기다려야만 2장을 받을 수 있는 마스크를 모아가지고요, 그 모은 마스크를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왜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들은 기쁜 일, 슬픈 일도 내일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슬퍼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염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숙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람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리고 평소 연락하지 못했던 우리 초원 식구들에게 여러분 꼭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내세요. 지금 어렵지만 꼭 통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역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 밤 10시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큰사랑교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근심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이 세상에는 슬픔의 눈물, 또 아픔의 눈물, 반가움의 눈물, 환희의 눈물, 또 억울한 눈물, 남몰래 흘리는 눈물, 승리의 눈물 등등 여러 가지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눈물들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눈물이 있다면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어떤 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 있어요. 어떤 천사가 천국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이 땅에서 가장 용감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이 장군의 눈물을 가지고 천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천국의 입국에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당합니다. 곧이어 이 동정의 눈물, 한숨을 쉬면서 이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연민의 눈물을 흘린 어느 여인의 눈물을 가지고 갔는데요. 이번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노인이 진정으로 이 참회한 눈물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자 비로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눈물, 이웃을 사랑하는 동정의 눈물, 승리의 눈물, 환희의 눈물, 여러분, 그 모든 눈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천국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눈물은 바로 참회의 눈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눈물은 바로 주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요 참회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이 비탈길을 조금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그 중간 지점에 이 특이한 건물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이 눈물교회입니다. 도미너스 플레빗 처치라고도 하는데요. 6세기경 이 비잔틴풍의 이 작은 이 성당이었던 이 건물이 있었던 자리에 1955년 이 만국교회를 설계하였던 이탈리아의 건축가 이 안토니오 바를루치가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그 형상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형상화하면서 이 눈물교회를 재건축하게 됩니다. 이 교회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창문을 통해 이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정경이 한눈에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앞에 이 노란색 돔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슬람 성전의 모스크입니다.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요, 이 모스크를 세웠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모습이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시가지와 이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이 감난산 기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아이들과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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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이 비통함이 서려 있었어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우셨다,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에클라우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는 행동이 바로 이 에클라우젠, 우셨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단장이 끊어지듯 흐느끼며 통곡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처럼 예루살렘을 보시고 심히 통곡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평강의 도성, 샬롬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눈에 이곳은 더 이상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음란과 우상숭배와 거짓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탐하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어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화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돈과 명예로, 파워로 평화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지식과 내 방법과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 능력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함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예루살렘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너와 및 그가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이 영영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전한 파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한국에 있었을 때 금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은 LG전자로 바뀌었는데요. 이 금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TV를 팔면서 선전을 한 이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저합니까? 10년을 저합니다. 이게 40년도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카피라이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TV를 잘 선택해야, 좋은 TV를 선택해야 그 TV가 몇 년을 가요? 10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더 큰 헛간을 짓고요, 거기다가 자신의 곡식과 물건을 가득가득 쌓아놓고는요, 스스로에게 내가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복된 사람 같다, 이제 내가 내 창고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내가 내 삶을 마음껏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이 부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속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 하루도 이 하루의 소중함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가전제품을 선택하면 10년 잘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이민자의 삶으로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좋은 집 사면 여러분 좋은 집이 영원히 갑니까? 좋은 차를 사면 여러분 그 차가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유지됩니까?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 고철이 되어갑니다. 다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이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즐겨 부르던 이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악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하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아직 건강 있으실 때, 여러분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미국과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며 살아왔지만 가장 올바른 선택은 이 세상이 아닌 우리 예수님을 선택한 것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소중한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지 않고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상과 지역사회를 보며 울며 기도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시간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신 우리 헌금 또 물질을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영생을 선물로 받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과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삶의 물질,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이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셨던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저희들 또 본받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또 이번 주일, 또 우리 다음 주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를 기리며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 여러분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가급적이면은요 여러분 집에서 입던 편한 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보다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처럼 여러분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또 몸과 마음을 또 준비하시고 또 교회 예배 모든 순서가 있습니다. 참회기도, 신앙고백, 말씀, 봉헌, 찬양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예배 드리신 후에 몇몇 분이 또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함께 격려의 글들이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예배 드렸던 여러분들 모습 또 가족들의 모습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함께 우리 그 단체 카톡에 보내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저녁 10시에 공동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또 앞에 광고를 보시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요. 또 그 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때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앞으로 이제 일주일간은요 우리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큰사랑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가봉사는요 우리 이번 주는 우리 김기호 장로님께서 다가봉사로 수고해 주시고요. 우리 조미경 권사님께서 헌화로 자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요번 주일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메일이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메일 속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용지가 하나 담겨져 있을 텐데요.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셨으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의 앞에 보이시는 대로요.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이 저희가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저희가 원래 성금요일을 예배로 드리지만 사정상 저희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금요 예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사회를 보시고요. 여러분 그 찬송가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쭉 예배를 드리시고요. 말씀도 한 분이 읽으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읽고요. 그 말씀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성금요 예배를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은혜롭게 또 아름답게 또 잘 여러분 드리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층 힘든 시간을 우리가 통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과정을 통과하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저희들도 인내함으로 또 서로 격려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1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 옛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아멘.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힘든 상황을 통과하지만 말씀으로 위로받고 나아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